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라는 한 사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견뎌내자, 이겨내자, 힘을 내자, 이런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편지의 첫 장인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마지막 부분, 또 2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첫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루하마라는 뜻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영어의 no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긍휼이 없다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딸의 이름으로 대변해서 루하마, 긍휼이 없다. 그리고 그 루하마가 젖을 다 뗄 쯤에 둘째 아이가, 아들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암미라고 지으라 하셨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또 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을 거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아니다, 호세아야, 너희의 자녀의 이름을 바꿔라. 루하마라고 불렀던 너의 딸 이름을 루하마라 부르고, 로암미라 불렀던 너의 아들의 이름을 암미라 불러라.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백성이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베드로가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할 만한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바로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속을 두지 않는 사람,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백성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삶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도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바벨론 한가운데 바벨론 안에서 사는 교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걸 위해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벨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시날 평지 위에 있는 바벨이라는 땅은요, 죄악의 산물입니다. 죄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벨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죄를 보셨을 텐데 직접 내려오셔서 죄악을 흩으시고 죄 짓는 사람을 흩으신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이라는 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땅의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좌우로 눈만 돌리면 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1초만 지키지 못하면 죄에 그냥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느끼냐면 인터넷을 할 때 많이 느낍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 자료를 찾고 기사를 보고 이럴 때 무엇을 이용하겠습니까? 유튜브, 네이버, 구글, 저도 이런 거 씁니다. 저라고 계시가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은 신문을 보고 똑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검색의 내용만 똑바로 보지 않으면,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교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고들이 옆에 배너로 막 달려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검색 내용들이 막 따라서 나와요. 음란하고 또 중독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내 눈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바벨론 땅 가운데 사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너무 위협감을 느꼈어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땅 한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은 죄를 짓기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인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그냥 죄에 빠져버리는구나, 그냥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산에 오기 전에 저는 인천에 살았었어요. 인천에서 이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직장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영어를 배우러 서울까지 갔습니다. 강남으로, 강남역 8번 출구로 아주 유명한 어학원이 있는 곳이죠. 아마 공부를 해본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그 강남역 8번 출구로 가기 위해서 동인천역에서 1호선을 타고 환승을 한번 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어디서 환승해야 될까요? 신도림. 역시 우리 청년들.
신도림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요. 환승장 신도림에 도착해서 그 지하철 문이 딱 열리는 순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리면 그냥 그 사이에 껴서 같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 2호선을 타기 위해서 강남역 서울 쪽으로 가는 그 2호선을 타기 위해서 환승하는 지하철까지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반대로 갈 수 없어요.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뒤 좌우에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2호선까지 그냥 타러 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서초, 교대, 강남 셋 중에 하나에서 다 내려요. 그렇게 지옥철을 타거나 공부하는 학생들 틈새에 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경험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한가운데 사는 교회이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은요, 신도림역에서 딱 내려서 모든 사람이 2호선을 타러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거꾸로 거슬러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까요? 얼마나 불편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거슬러서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바로 그 길이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았잖아요. 물론 아직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고 모레도 출근해야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또다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죄와 싸워야 되고 뭔가 내 행실을 죽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기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귀한 복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로 부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교회답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의 행실은 선하게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행은 제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악함은, 죄는 제어하고 선한 일은 가지라 라는 표현인데,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되지 왜 가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악한 행실을 제어하라 라는 요 표현에서 제어하다라는 요 단어가 사실은 제어하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버리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단어가 에코인데, 그 가지라라는 단어에 완전 반대되는 말이 제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라의 반대는 버리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은 버려라 라는 말이고, 반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은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악행은 버리고 선행은 가지는 것인데요, 영혼을 거스르는 악행,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정욕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큼은 욕망 또는 나의 원함이라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짜증나면 화내고, 열받으면 성질내는 거. 그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저도 마침 오늘 설교를 할 줄 몰랐는데 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4살, 3살 꼬마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오니 아주 사랑하고 정말 예뻐하는 아이들인데요. 아무리 예뻐도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울 때가 있어요. 어제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이르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야! 엄마 없다고! 엄마 좀 이따 올 거야. 좀만 참어. 이랬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속 짜증내고 보채고 난리를 피니까 제가 절제가 안 되게 더 화를 냈어요. 막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죠. 화를 내고 막 분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너무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혹시 저를 보셨으려나 모르겠어요. 기도 2초 했습니다. 아멘. 주님 아시죠? 일단 밥은 잘 먹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릅니다. 이 표현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표현인데요. 아주 간단한 예가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식사기도 안 나오죠.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밥 먹습니다. 주님 다 아시겠죠? 이러면서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식사기도조차도 조그만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죄를 멀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는 3번이나 모든 죄를 버리라 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다, 은혜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버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육체의 정욕 따르는 것을 버리고 선한 행실은 가까이 가져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비방할까요? 무엇 때문에 비방할까요? 그 비방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요,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살던 옛 모습, 시기와 살인과 음란과 비방하는 것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대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말에는 좀 쉴 법한데 교회 가서 열심히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금요일 일 마치고 불금 아닙니까? 불금이에요. 이날은 잘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어야 월요병이 덜해요. 그런데 이날 교회를 가겠다고 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세상이.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욕먹어가며 우리가 불의를 참으며 번 돈을 하나님 것이라고 따로 떼어서 헌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내 마음대로 돈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극한 방탕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방을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비방을 우리가 당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교회라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비방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런 핍박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나는 신도림역 지하철역이 열렸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환승하기 위해 2호선으로 달려가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너무나 쉽게 극한 방탕으로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그 옆에서 나도 숨죽여서 함께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비방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보며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그런 싸움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부조리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증거를 얻었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버리고 선행은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고백이고 너무 큰 은혜인데, 이 고백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 고백 때문에 죄를 짓는 나의 삶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바벨론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와 같이, 죄가 가득한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위험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로 너희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서 있을까요?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서도 끌려 내려가지 않고,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갑자기 우리의 귀나 눈이 닫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유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이 표현도 저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죠. 지금은 노예라는 게 없잖아요.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주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노예였을 수도 있죠. 노예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인생을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반드시 노예가 되어야만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빚을 져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누가 자유를 가지고 노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바보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내 멋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노예의 삶이 되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유를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되겠다고, 난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가 허락이 되었으나 다시 종이 되는 사람들. 자유가 허락이 되었으나 다시 주인의 아래로 들어가서 기쁘게 평생을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종에 관한 법을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으로 삼게 된다면 6년 동안은 그를 종으로 부릴지라도 7년째가 되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나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과거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과 주인의 집을 영원토록, 이제는 6년, 7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인생을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그렇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나의 평생, 나의 자유를 버리고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자유를 얻은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주인이 나에게 허락해 준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인이 나를 더 잘 안다고 주인을 믿을 때, 그 종은 내가 나가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궁궐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에서 1000날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궁궐에서 1000일 동안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인생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더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좋사오니.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뜻대로 됩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왕궁 가장 높은 곳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극한 방탕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궁궐에서의 1000일보다도 자유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나를 절제해야 되는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더
줬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를 기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극한 방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란과 모든 도박과 모든 마약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부터 아주 큰 죄까지 모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베드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얻을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강으로 날마다 나의 삶에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